신구약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일한 규칙입니다. 자, 거의 모든 교파나 교단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가라는 질문에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규칙, 규범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흔히 기독교 이단들이라고 있죠. 대표적으로 통일교, 거기서 파생된 JMS, 또 안식교, 거기서 파생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이 용문산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유재일의 장막 성전을 거쳐서 이만희 신천지, 그 사람들의 경전이 뭐지요? 성경입니다. 특히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 계시록 풀이가 워낙 설득력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어서 신천지에 엄청 모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대구 월드컵 스타디움에서 거의 십수만 명이 모였잖아요. 헬기 타고 내려오더라고, 이만희가.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트들이 많을까요? 안엘리트들이 많을까요?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주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뭔가 탁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설득력 정도가 아니라 뭐가 거기에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영적인 게 플러스, 영적인. 이 사탄이요, 확 파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오늘 일부 말씀, 이사야처럼 우리 잘 믿자, 그 말씀 꼭 붙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사야가 전한 복음, 그리고 요한이 전한 복음 받아야 되고, 오늘 2부에서는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7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쫙 펼쳐 주셨죠. 그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신데 어느 정도 구속에 영향이 있다고요? 총체적 회복자라. 예수님의 구속의 능력은 이 온 세상 우주 만물, 시간적으로 말하면 창세부터 종말의 모든 영역에 우리 주님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이 미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강조했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성경적이다. 이제 방법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인데요. 여당 탓도 아니고 야당 탓도 아니고 교회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진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새벽에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누구냐? 너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냐? 오늘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바울은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겠다. 오늘 여기 보세요. 힘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힘쓴다라는 말이 노가다한다는 말이 아니겠지요. 감옥에 그 깊은 곳에 앉아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정말 간절히 깊이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깊이 있게 하고 넓게 광범위하게 하고 또 그의 마음은 저 땅끝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 북아프리카를 복음하고 나중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까지 오기로 원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지명을 보면요, 지금 러시아 남부 지역까지 그 지명을 거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스구디아라는 지명이에요. 교과서에 스키타이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스구디아예요. 그 러시아 남부 지역에까지 상당히 이 바울의 세교가는요 큰 범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세계적인 그리고 깊이 있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어떤 삶의 방법을 요구하느냐가 오늘 우리 예빗교회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리스도는 충만하시다. 이거 진짜 필설로 형용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글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건 진짜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요, 아까 70장 불렀습니다마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거기 보세요. 전 세계를 얘기하고 있고 오늘날 국가와 민족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워낙 많이 불러가지고 그냥 눈 감고도 다 부르는 게 70장인데 의미를 알고 보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는지. 우리 눈이 어떻게 열리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세계관이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보는 눈, 이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을 보는 눈, 이게 그리스도와 합쳐져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미리 주보를 단톡방에 올렸더니 단 한 사람 이 일을 제기하더라고요. 김은영 집사. 왜 제기했을까요? 조철수 집사인데 왜 조철수 목사라고 해놨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어요. 저 예리한 유효년 집사님도 지적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 유효년 집사님은 숫자 하나까지 다 알아요. 얼마나 세밀하게 잘 보는지. 옛날에 간사 실력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거는 못 봤어요. 왜요? 조철수거든. 김은영 눈에는 보이는 게. 그래 내가 막 이참에 조철수 부목사 해라 했겠는데. 여러분 어떤 관점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이 말씀도요, 이단들이 보면 이단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최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이 목사가 바른 복음 전하고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거. 그래서 우리 빼놓지 말고 이 말씀 주셨으니 우리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함께 나누자, 그 말이죠. 예수님은 충만하신 정도가 아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렇게 많이 모이고 헬리콥터 타고 돌아다니고 수많은 엘리트들을 미혹하지만 저들은 뻥이다 그 말이에요. 공허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 가지 대조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딱 보세요. 오늘 가인 아벨 얘기했지만 가인과 아벨 딱 대조하잖아요. 이어서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롯 대조하지요. 이삭과 이스마엘 대조하지요. 그렇죠? 야곱과 에서, 다윗과 사울 대조하잖아요. 오늘 요한복음을 쭉 한번 우리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이냐 어둠이냐 딱 보여주시잖아요.
먹는 거, 정말 우리가 입에 들어가는 그 먹는 게 중요한 거냐, 살리는 영이 중요한 거냐,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정말 성경적으로 오늘 확립해서 이거 아닌 모든 것은 초계같이 배설물같이 버리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조직체입니다. 유형교회는요, 위험한 가라지가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속 진리를 거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폄훼합니다. 축소시킵니다. 교회는 보다 성숙해서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하수인인 이단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지. 골로새 2장 23절부터 볼까요? 2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 보세요. 율법주의라든지 늘 말씀드리는 영지주의라든지 오늘 골로새서에 나오는 철학, 그리고 금욕주의, 천사숭배, 이런 것들이 설득력이 있다고요. 하여튼 이 종교심이 얼마나 철저한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족한가 싶어가지고 뭘 덧보태야 되는 줄 알고 우리 금욕하자, 율법 지키자, 거기다가 이상한 것들이 나오면 전부 우상으로 치달아가고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본능이 주어졌잖아요.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철학이죠. 선악을 구분할 줄 안다. 도덕, 그게 더 끝간 들어가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 속에 딱 들어왔으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까 노뱀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뱀은 한 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역할을 끝난 거예요. 그걸 딱 보관해놨다가 가나안에 갈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 우상 숭배하는 거 보세요. 자, 아까 관원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출교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 표현이라든지, 소경 바디메오의 부모님이라든지 마리아와 마르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딱 거듭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딱 거듭나는 거는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단계가 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태어날 때 무슨 단계가 있으면 그냥 엄마 뱃속에서 톡 튀어나왔지. 거듭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자람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안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안 자라는 아이들이. 반대로 이상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성숙해져야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율법주의, 천사숭배, 영지주의, 금욕주의, 철학 같은 것들이 인간들끼리 말하는 절제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게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영적으로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무엇이 유익한 길인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무엇이 유익한 길인가,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큰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지금 피를 흘리며 싸우며 기도하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이를 위해 마음의 위안을 받아라. 거꾸로 얘기하면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그 다음에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 확실한 영적 이해를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교회를 넘보는 세력들이 너무 많다. 여기 위안이라는 것은요, 용기를 주고 편을 들어주고 힘을 주는 것을 말해요. 우리 예빛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지체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상처를 입고 고생 가운데 있는 성도들,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사랑의 공동체다, 그 말입니다. 한 동일체로 서로 밀착하여 융합한다는 뜻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합금 아시죠? 합금? 이게 틀림없이 합금일 거예요. 순금이 아니겠죠? 순금이면 이거 얼마 하겠노? 제법 뭐. 이거는 금이 들어가지도 않고 도금이고, 그리고 이거는 합금이에요. 우리 자매님들 합금 아세요? 합금. 금속 알아요? 금속. 쇠가 금속이고 구리가 금속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금속들을 한꺼번에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녹여서 만든 것을 합금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늘 사랑으로 연합한다는 그 정도예요. 보세요. 쇠도 있고 구리도 있고 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금, 은, 그런 여러 가지 금속의 물질인데 이걸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한 제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비 성도님들이 각각 성격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용광로에 들어가가지고 완전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빛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통찰력이. 아까도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통찰력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 소재에 대한 부분,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한데 우리에게 얼마나 통찰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이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특별히 내 앞에 확 다가오는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근데 이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시각이 넓어져야 돼. 그저께 그 집사람이 이제 친정 어머니, 우리 큰 사모님 간호한다고, 요즘 간병한다고 수고가 많아서 이제 주위에 그 가까이 있는 친구 사모님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어느 사모님 한 분이요, 딱 전화하는데 내가 통화가 들리잖아요. 이렇게 밖으로. 사모님 오세요. 내가 저녁 준비해 놓을게요. 그 사모님은 하여튼 막 저녁 준비해 놓을게요. 점심 준비해 놓을게요. 내가 뭐 사줄게요. 제가 그분하고 집사람하고 통화하는데 그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안 할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그러면 그 사모님은 뭐가 특화된 거예요? 대접하는 게 완전히 특화, 체질된 거예요. 그 너무 체질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그거 당신 영적 문제 아이가? 이럴 정도로. 보세요. 우리는 대접하려 하면 좀 이게 싫어야 됩니다. 좀 계산을 해야 된다고. 이거 돈 안 나가나 아시고, 지도 내한테 사줘야, 기부 엔테이크 때 뭐 지도 내한테 좀 사줘야 사주지. 그런데 이 사모님은 하여튼 뭐 대접하는 거는 완전, 그러면 걸핏하면 뭐 팥죽 만들고 호박죽 만들고 또 이번에 또 김장김치 만들어가지고 또 무김치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방금 얘기했던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의 융합체가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게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체화가 된다. 이게 특화가 돼야 된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에 이르는, 범사의 경건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이해를 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고 때로는 갈등을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점점 다져져서 훈련이 되고 우리에게 체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정에도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교회에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에, 그 문제에 함몰되어 있으면 전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비교회가 정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연합체가 되고, 물론 다른 교회를 뭐 이렇게 그거 한다는 게 아니고 진짜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돼? 똘똘 뭉치는 예비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똘똘 뭉치는 예비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야 이 보세요, 얼마나 도전해 온지, 얼마나 사단이 도전해 온지. 저도 참 실천해야 되는데요. 어느 분이 되게 장수하시고 그리고 뭐 얼마나 건강해지셨는데, 내가 오래전에 봐서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비결이 뭐냐고 이렇게 리포트가 물으니까요. 뭘 운동을 한다, 뭘 몸에 좋은 이것저것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일단 몸에 안 좋은 것을 끊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범인인데 이 입에 몸에 안 좋은 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어제는 또 미군 부대 가니까 몸에 안 좋은 햄버거, 그게 주식이잖아요. 그리고 또 햄버거 먹고 또 끝나고 나니까 핫초코 갖다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또 다른 부목사님이라, 거기 이제 부목사님, 그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꿀꺽 마시니까 좋아하는 줄 알고 또 핫초코 가져줘요. 그러면 좀 이렇게 절제를 하고 대충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또 핫초코 먹으니까 또 안주하라고 또 비스켓도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주고. 이게 안 좋은 게 들어가니까 지금 작년에는 약간 헐렁했는데 지금 막 단추가 터질라 그래요. 단추가 터질라. 이러니까 혈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근데 저는 그분 얘기가 참 와닿더라고요. 와닿는데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안 좋은 걸 끊는 데서부터 시작한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넣기 전에 안 좋은 것들,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 중에 요절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 2장 3절 요절로 우리 믿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려면요, 우리 속에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 오늘 오전에 말하면 내가 어떤 상태인가, 그걸 딱 점검을 해가지고 비워내는 그런 순서가 필요한 거죠. 4절 5절입니다.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거짓과 술수 가지고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멀쩡하죠. 그게 함정이지. 엉터리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서부터 벗어나는 이 내용들이 얼마나 교계에 많은지, 또 우리 삶 속에 다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질서라는 말은 균열이나 흐트러짐이 없는 군대의 아주 반듯한 행렬을 말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서 훈련소 가면 제일 먼저 받는 훈련이 제식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5, 60대 자매님들도 교련이라고 있었죠. 젊은 사람들은 교련은 모르죠. 김은영 집사님은 교련 모르죠. 알아요? 오. 박명희 집사님, 저도. 그 교련하는 거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 아닌데. 이거요. 그러면 자매님들도 그 삼각법이라는 이런 거 말고 그거 제식 훈련해서요. 앞으로 가고 좌로정렬, 우로정렬. 이 제식 훈련이란 게 있는데 그게요. 사실은 전투에 별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 앞으로 갓 좌양 좌 우양 우 뒤로 돌아갔 이거 뭐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이게요. 장교의 명령을 하달받으면서 군대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 정신적인 훈련에 굉장히 중요하대요. 오늘 여기 질서 있게라는 단어가 그 제식 훈련에서부터 비롯된 군사용어를 하는 거지. 그러면 보세요. 늘 강조하지만 2024년 12월 15일 주일 1부 말씀과 오늘 2부 말씀이 일종의 뭐예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저부터 제가 전달하니까 제가 명령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이 명령자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 명령의 말씀을 제가 듣고 장로님이 듣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듣고 온 교회가 하나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으로 갓 뒤로 돌아갔 좌양좌 우양우 이렇게 딱딱 맞춰서 나아갈 때 이 예빛 교회 공동체가 영적 전투에 큰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우면 춥지만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말씀 기억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이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은 너희가 질서 있게 규모 있게 행하라.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결과가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6절 7절입니다. 뿌리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결론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과 그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뿌리 내리는 것, 자라는 것, 굳게 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고백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내가 힘을 내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이면 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 재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뭐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저 미국에 이번에 장관 올라갑니까? 일론 머스크 그런 사람들이 길 가다가 뭐 5만 원짜리 떨어졌다. 막 생명 걸고 뛰어가서 죽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다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게 눈에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단이 아무리 공격해더라도 잘못된 복음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그게 우리에게 눈꽃만큼도 털끝만큼도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가 롯이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성령 충만 받았다가 나중에 육신 충만해가지고 얼마나 그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까? 믿음의 뿌리를 박으며 지속되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세움을 받아 굳게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치게 하라는 말은 성도들의 실행을 통하여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지요. 골로새서는 거짓 교리, 특히
철학, 천사 숭배, 우상 숭배를 말하죠. 그리고 조금 다른 서신서가 조금은 요한일서에 비해서 다릅니다만 영지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도전해오는 그 시대였습니다. 처음에 골로새 1장을 말씀 전할 때 골로새 지역의 형편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무역상들이 드나들던 그런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세계 각국 문화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우리 예빗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21세기 환경, 거기다가 이렇게 어려운 정국, 이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요, 이 택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구주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분이요, 만유시요, 창조주이시요,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빗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